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농사 지으시다 보니까 이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계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때 보면은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온몸이 탈진할 것 같은 순간에 누군가 시원한 얼음물을 한 잔 준다면은 그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하고 시원하고 큰 힘이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물이 없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시원한 물 한 모금으로 그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영적으로 탈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 그 영적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 갈증이 왔을 때, 영적 목마름이 왔을 때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잠시 우리의 삶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마치 금간 항아리에 물을 부어 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결국은 서서히 새어나가서 우리를 쓰디쓴 독약으로 파멸시키고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기쁨보다 근심이 더 많을 때가 있고 또 소망보다는 불안이 앞설 때가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갈 때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못 배운 한임에 있어서 막 끝까지 배우겠다고 지식으로 채우려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깐은 시원한 것 같아도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아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 말은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탄식이 단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 이스라엘의 문제와 오늘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 속의 문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오늘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에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씨조차 뿌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40년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40년을 그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은 마치 첫사랑처럼 순결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이 첫 열매와 같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청년의 때라고 부르셨어요. 아주 순수하고 풋풋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땅이 비옥하고 그 땅에 열매를 심으니까 수확이 풍성해졌습니다. 쉬운 말로, 요즘 말로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이들의 삶과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니까 그들의 신앙이 느슨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평안할 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광야 생활 중에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아름답고도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첫 열매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땅은 비옥했고 수확은 풍성했습니다. 풍요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평안하게 쉬면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박수 치면서 이 요단강을 막 쏜살같이 건너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가에 세우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게 하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통한 이 축복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이 제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목자들, 즉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백성들을 거짓된 길로 이끌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는 옆구리가 터져 있었기에 아무리 그들이 좋은 물, 맑은 물을 가두려고 해도 가둘 수 없는 웅덩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만족하려고 했지만 결국 공허와 파멸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가 과연 옛날의 문제이고 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들에 매여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익만 생각하는 거짓 목사들, 또 그리고 전혀 하나님 나라와 공예에는 관심 없는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그들이 의지해야 될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돈인 것입니다. 돈, 물질.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다 보니까 돈으로 생명도 사고 사랑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돈은 순간의 안전만을 줄 뿐이지 영혼의 평안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 3대를 못 간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997년도 IMF 위기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업이 망해서 전 재산을 잃고 삶을 비관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갇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갇혀서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마지막을 보낸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물론 살아가는데 편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평안도 못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종.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우리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살 것 같고 무시하면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면은 무시당하면은 막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TV 프로그램에 하나 보니까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부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새벽에 수면제를 태우고 목을 졸라 살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 때문에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별의별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사람마다 주관적이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모두가 저를 좋아하고 다 좋게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과 성취, 더 큰 목표를 이루면 만족할 것 같지만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일수록 더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 있는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 삶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는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무엇인가가 없어지고 비로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웅덩이가 무너졌을 때 내 믿음도 함께 무너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에 그것이 올라있는 우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가장 먼저가 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너졌을 때 내 믿음도 함께 무너진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빨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놓으시고, 만약에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면은 차라리 그 손을 잘라서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절망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약속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 속에 빠져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도 끝내 그들을 심판하실지언정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 생명을 주는 생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도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얘기입니다. 먼저 웅덩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놓은 이 터진 웅덩이를 이제는 거기에 목맬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터진 웅덩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돌아보시고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돈, 출세,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 삶 속에 터진 웅덩이들이 그 웅덩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를 내려놓고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의 삶에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갈급함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생수를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고 나만 물통에 담아놓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생명수는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은혜가 가정으로 또 교회로 또 세상 속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풍성해지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늘 웃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때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흘려보내렸다고 집에 가고 막 수돗물 틀어놓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느냐. 이스라엘은 터진 웅덩이를 봤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셨어요. 우리도 여전히 잘못된 것을 붙잡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터진 웅덩이를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께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나오시지 말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 생수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풍성하게 흘러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